2025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독특한 그 어떤 사역과 성품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배워가고 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성부, 그래서 Holy Father, Holy Son, 그리고 Holy Spirit,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세 번째 계시기 때문에 서열이 3위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등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 위격을 갖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위격이란 인격, 이렇게 성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앞에 성은 말 그대로 이제 성이라는 의미는 홀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빼면 하나님은 다 거룩하시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도 거룩하신데 이 거룩이란 이제 홀리라는 단어를 빼고 이 세 분을 이해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홀리를 빼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영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영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집니다.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이시고 영을 갖고 계시고 혼과 육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더 관련이 돼 있는 하나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는 이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런데 구약에서는 루악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쓰는데
바람, 숨, 호흡, 이제 마음, 뭐 생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약의 푸뉴마의 의미보다는 구약의 루악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 가지고서는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가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독특한 각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독립된 이런 그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이라고 흔히 말하고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죠.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을 우리가 뭐 성령님을 반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3인칭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안에 그분에 대한 오직 그분에 대한 그 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라고 또 말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일단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독특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인 건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약간 하나님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그래서 뭔가 좀 같은 레벨이 아닌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인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령님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령님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물체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에 그 부흥 집회 때 많이 경험했던 거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도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부흥 집회 때 예전에 그 원로 부흥 강사들이 이제 집회 때 항상 하는 말이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성령을 항상 던집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경험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았고 성령을 던지면 또 막 그거를 이렇게 받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만 어때요?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을 던지고 받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성령 하나님께 좀 그 하나님에 대한 격에 맞는 여러분 대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호칭부터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 제가 얘기했는데 영으로서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질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으로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그 호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별로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할 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아도나이 이렇게도 뭐 이제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다르게 이제 부른 호칭이었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호칭을 하든 결국엔 앞에 서술어가 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 정도지 결국엔 다 예수님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호칭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인데 달라지는 거죠. 호칭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도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당연히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아버지의 영, 근데 아들과 함께 계실 때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않고 아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분 스스로 존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름이 많다라는 것은 그 이름과 연결되어지는 그분의 역할들을, 그분의 어떤 그 능력들,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역사하실 땐 다양하게 부르는데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은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영이라고 하죠. 살리는 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영광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 진리인 것과 진리의 영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영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이만큼 많다는 건 성령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난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영.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연합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또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게 굉장히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성령님의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그분의 이제 인격,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여기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결론은 우리를 누가 살립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약속하신다, 명령하신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데 실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원래는 우리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더러움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분이 임하시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인간에게 임합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저주죠.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누가 살립니까? 성령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의 역사를 실행하신 분이 생명의 영이신,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음을 창세기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라헵이라는 그 단어인데, 흔들다, 움직이다, 이렇게 펄럭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움직이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갖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움직인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표현하기는 거닐었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이러는데, 그냥 산책 나와서 여기저기 거니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하시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게 서열순이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좋은 순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면 안 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죠. 그분이 뜻을 정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행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빛을 창조하신 분은, 실제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라사대 이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더니 예수님이 실행하시죠. 그때 실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생기게 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세 분이 함께 연합하셔서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항상 중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연합하셔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까지 본다면, 이 세 분이 연합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상관없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혔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겼고 담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뚫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정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적용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하여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하여 예수를 머리로 삼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샘을 내시고 막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만한 믿음이, 예수님만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여 일하시는지를 보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와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생기가 바로 이제 구약의 그 영을 의미하는 루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영, 생기. 이게 여기서 그 의미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곧 생명이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죠.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담이 생명이 되어졌죠. 그 살아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령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꼭 뭐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뭐 결국엔 우리 죽을 몸도 결국엔 다 살려내실 거지만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만 여러분 죄를 사함 받는 것과 우리가 그 죄의 그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끊어내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다 끊어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하여 절실한 사람만이 성령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찾지 않죠.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박하게 또 깨달으셔서 생명이신 성령님이 초청하시고 그리고 정말 모든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또 그 부분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하시지만 조건적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넘어져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켜야 되면 이 반복적인 것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성령이 소멸되어져서 성령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돕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혜사의 궁극적인 역할은요.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과 장막이 어디입니까? 예,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지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이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진리이신 그분의 그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하여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때로는 돕는 자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상황에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로 알 때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필요성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선행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율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한 이 중요성, 이 성령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이야기하겠지만 방언과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이해해야 간절히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절박한 가운데 성령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역사심을 모르면 그분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나를 알고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성령님에 대한 존귀함을 알고 간절히 찾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가 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그 부르심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은 누구신지 나눴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